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엘 김 선교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진 기독 장병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강건하여진 주님의 군사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준비된 마지막 주자들을 지금 주님께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나마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에 우리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인내하라. 두 번째, 확신하라. 세 번째, 긴장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이 마지막 주자들로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더욱더 강건하여진 기독 장병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잠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내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두자 대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제는 끝까지 인내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라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주님의 음성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그림은 마지막 경주 그 현장에 이르른 한 사람의 마지막 주자의 모습입니다. 이미 경기장 한가운데 서 있는 운동선수의 감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경주를 마치고 마지막 종목에 이르러 이제는 이는 그 경기장 한가운데 서서 수많은 관중들의 지금 환호성을 입으며 지금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그러한 경주자의 모습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 관중석을 이렇게 바라보니 그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나니, 즉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은 그러한 증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시대와 현장은 다를지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본질 소유하고 있기에, 같은 신앙 고백하고 있기에, 같은 세례, 같은 성령 받았기에, 여러분 시대와 현장은 다를지라도 같은 핍박, 같은 아픔, 같은 눈물, 같은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드디어 일어나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요 이미 우리와 같은 경주를 달려낸 이사야 선지자도 있을 거고요, 그 관중들 안에는 시대와 현장은 다를지라도 우리와 같은 경주를 달려낸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도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멀리 안 가도요, 그 안에는 우리 정말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 이미 먼저 주님 나라 가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처음으로 믿음을 전해주신 외할머니, 정말 시집 오셔서 정말 핍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신 우리 외숙모, 여러분이 계시겠죠? 또 우리나라로 국가적으로 보면 참 귀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우리를 이미 그 자리에서 응원하고 계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관중석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꼭 찾아뵙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 대한민국의 정말
좋은 롤모델로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순교를 선택하신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조금 왜곡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요, 신사참배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알기로는 신사참배에 타협한 사람들과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들이 이게 두 파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역사를 보면요, 조금 그것이 왜곡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했을 때 두 파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두 부류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에 이렇게 타협한 대다수와 끝까지 참여하지 않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극히 소수의 몇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것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이 있은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평양 대부흥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생명을 드린다고 우리가 헌신기도했겠습니까?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겠습니까? 근데 정작 핍박이 오니까 진짜 극히 소수의 사람들밖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한 증인이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신앙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며 저는 많은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분이 고문을 받으셨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래 안 믿을래, 끝까지 믿는다 그러면 넌 죽음이다. 오늘 한 번만 타협해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문당하시고 토요일날 저녁에 휴가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교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감옥에서 끝까지 잡혀 있다가는 감옥에서 감금된 상태로는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분명히 핍박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문이고 토요일날 집으로 보내요. 집에 가서 네가 없이 네 아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목격하고 돌아와라. 집에 가서 네가 없이 네 자녀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와라. 네가 없이 네 교회가 어떻게 될런지를 한번 목격하고 돌아와라. 토요일날 휴가를 줍니다. 감옥에서 휴가를 받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하루 종일을 이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도착하셔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요, 마당에 딱 들어가세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귀한 분이세요. 목사님께서 마당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방문을 안 여세요.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목사님도 사모님을 잘 아시니까 대문을 열고 마당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멈춰 계세요. 방에서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니요, 죽어서 돌아오면 내 남편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돌아가시죠. 목사님 한참을 고민하고 계시다가 다시 오셨던 길을, 밤길을 돌아가세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고문이세요.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수개월을 투쟁하시고 결국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내시고 순교자의 대열에 쓰신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그 증인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도 지금은 그 경주를 달려내시고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 그 관중석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마지막 시대를 달려내고자 하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경주자들이 이미 그 경주를 달려냈습니다.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경주를 다 달려내고 이제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준비되리니 우리가 마지막 주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만 달려내면 이제는 역사가 마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오늘 이 관중석에 일어나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만 달려내면 돼. 너만 이겨내면 돼. 너만 끝까지 인내하면 돼. 여러분 오늘 그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때와 장소는 달랐을지라도, 현장과 시대는 달랐을지라도 같은 믿음 소유하고 있기에, 같은 신앙 고백 공유하고 있기에, 같은 눈물과 같은 고독함과 같은 아픔과 같은 충돌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겪는 아픔, 나만 겪는 외로움, 나만 겪는 갈등, 나만 받고 있는 핍박.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만이 아니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고 있기에, 같은 신앙 고백 소유하고 있기에 너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같은 고난 겪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연민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약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많은 경우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고 침노하고 예루살렘 성까지 입성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지옥불에 합당한 죄명이 뭐죠? 두려워하는 자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기는 자. 나는 이기는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난, 같은 눈물, 같은 외로움 겪으셨던 사실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관중들 가운데 하나의 VIP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관중들, 수많은 주자들, 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좌석에 앉은 분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리인 예수. 즉, 우리보다도 더 치열하게 싸우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위대한 승리를 얻으신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리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너도 온전히 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목격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목격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가지,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보이는 세 가지. 첫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리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온전케 된대요. 뭐냐?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내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냐? 가장 첫 번째, 그분의 십자가를 목격할 수 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두자 되신 그분도 십자가 지셨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의 주요 하는데,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요, 믿음의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원어적인 번역은요, the head of our faith, the founder of faith. 무슨 뜻이냐? 믿음의 챔피언이요, 믿음의 선두자요, 너를 온전케 하시린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첫 번째, 그분의 십자가래요. 우리의 챔피언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지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뜻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종된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전투를 우리가 싸워 나간다는 것은요, 군부대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한 사람의 기독 장병으로서 정말 사람들을 절실히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헌신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에게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은 받아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반대로 말합니다. 핍박이 없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검토하라는 뜻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물며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의 종들, 그렇죠? 기독 장병들로서 주님 이하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자리에 합당하신 고난의 모습으로 나오신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이 군부대 우리 생활한다는 것이 짧은 2년 동안의 생활이지만 많은 분들 그렇죠? 어떤 분들에게는 또 긴 기간일 수 있지만 이 군대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진해서 고난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잠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 십자가 지신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이하를 이제는 우리가 피하시는 정말 그 이상의 고난과 그 이상의 십자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그의 즐거움. 그분께서 십자가 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즐거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어떠한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원동력이 되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인내해서 견딘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즐거움 삼으셨기에 돌파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라는 고난을 있는 그대로 돌파할 수 있게 하였던 그 능력, 그 즐거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없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나라에도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기에 이 땅까지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이렇게 배웠어요. 선생님께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없는 게 없어. 하늘나라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어.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한 가지를 깨달아집니다. 하늘나라에 없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죠? 언젠가는 거룩하여지고 언젠가는 예수님 닮고 언젠가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내가 없었어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천국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파하시면서 그 앞에 세워놓은 즐거움은 무엇이었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현재 진행형으로 사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언젠가는 거룩하여지고 언젠가는 예수님 닮고 언젠가는 완성된 나를 앞에다 세워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돌파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즐거움 삼고 십자가를 돌파했듯이 너도 오늘 나를 즐거움 삼고 이 십자가의 삶을 돌파해 줄 수 있겠니?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 비교하면 내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즐거움 삼고 십자가를 돌파했듯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고난이 여러분 주님과 비교하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 정도 고난 우리 주님을 나의 즐거움 삼고 돌파하신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면류관.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선두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요 보이는 첫 번째 두 가지 뭐였죠? 그의 십자가, 그의 즐거움.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의 면류관이래요. 오늘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과예요. 우리를 즐거움 삼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돌파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오른쪽에 앉았구나.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위치적인 의미보다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2000년 전에 왕의 보좌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요 어떤 위치적인 것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 시자 왕의 우편, 황제의 우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한 사람의 종류의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정복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에게만 주어졌던 자리가 보좌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많은 장군들을요 군부대와 함께 여러 지역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 로마로 다시 그 군대를 이끌고 장군들이 입성할 때
왕이 나가서 황제가 나가서 그 장군을 맞이하고 그 장군을 왕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정복하고 돌아오는 정복하고 돌아오는 장군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됐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복자로 지내셨어요. 사실 우리의 운명은요, 정복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그렇죠? 우리를 정복자로 만드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됐죠? 우리 자신도조차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도조차, 우리의 욕구도조차, 우리의 욕심도조차, 우리의 죄도조차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인, 그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인간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는 항상 네 앞에 있거니와 네가 죄를 다스려라. 근데 죄를 못 다스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서 박탈당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노예 생활이 시작돼요.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그렇게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운명을 맞이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 오십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시고 식욕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해요? 돌을 떡으로 안 만드세요. 왜냐? 식욕을 다스리십니다. 욕구를 다스리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리시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주님 나라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헬라어로 말하면요,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을 정복하였느니라. 그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어떻게 하죠? 정복하고 돌아오는 장군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것입니다. 오늘 네 삶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도 오늘 나를 즐거움 삼고 네 자신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욕구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네 죄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기면 결국은 어떠한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더 위대한 멸관을 주리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정복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의 자리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여러분, 결국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는 자들이 쌓여져서 세워지는 것이 견고한 나라입니다. 자기 자신도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군부대, 자기 자신도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는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그것은 내용이 없는 견고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즐거움 삼으시고 그분과 언젠가 함께하는 것, 여러분의 하나의 즐거움 삼으시고 오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며 초월하셔서 십자가 돌파하신 축복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내하라, 두 번째 하나씩 감사했습니다. 확신하라. 그의 사랑의 손길을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신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신하라, 우리 3절부터 11절 말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인내하라.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내하라. 세 가지 뭐죠? 그의 십자가, 그의 즐거움, 그의 면류관. 자, 두 번째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돌파하래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시대가 악해진다는 것은요,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히 토론토 가게 되었는데요, 그 토론토라는 지역을 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토론토 잘 아시죠?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근데 토론토 시내 안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토론토 사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쭤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 6개월 사이에 토론토 시 정부가 법을 바꿨대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The City Limits of Toronto, 토론토 시내 안에서 교회 건물을 임대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 교회에게 교회 임대료에 해당된 세금이요, 지난 6개월 사이에 700%가 증가해버렸어요. 놀라운 것은요, 다른 사회 단체에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만. 무슨 뜻입니까? 교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말은 해도 어떠한 말을 하면 이제는 법적으로 잡혀가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러한 법이 지금 통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집니다. 사회적으로, 정부적으로, 어떠한 사회적인 체계적으로 굉장히 우리의 가는 길은 가면 갈수록 좁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군부대 안에서도 이제는 정말 믿음을 어떻게 내가 지켜야 할지,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증거해야 될지, 전도해야 될지, 교회에 같이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가야 될지 굉장히 가는 길이 좁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 힘들어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의 손길도 더 엄해지시고 더 강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점점 악해지는데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해서 더 약해지진 않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주님의 군사가 더 강건하여진 모습이라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의 손길도 더 아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우리 전에 있었던 어떤 시대보다도 점점 힘든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전에 있었던 어떠한 세대보다도 우리가 사는 세대가요, 가면 갈수록 더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대는 더 악화돼 가고 있는데 우리는 더 약해져 가고 있어요. 훈련은 더 강해집니까? 아니면 더 약해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훈련을 지금 감당치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것이 어떠한 군부대, 어떠한 정치, 어떠한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한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내가 너를 다루는 손길이 더 엄해질 거야. 왜냐? 하나님께 급해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뭐 그냥 열심히 살면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관심은 여러분 어디인 줄 아세요? 기도 응답 받는 것? 아니에요. 내가 위로받는 것?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까지요? 그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무엇을 위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뭐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기도 응답 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좀 이렇게 삶의 어떠한 존재 이유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허락해 주시든 사업을 거두어 가시든, 물질을 허락해 주시든 물질을 거두어 가시든, 나의 인생을 세우시든 무너뜨려 내리시든, 병을 고쳐 주시든 병을 주시든, 기도 응답을 해 주시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눈물과 아픔을 주시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가지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언제 성장하죠? 주님 나라 가는 날 완성됩니다. 그러면요,
적어도 내가 세운 기준으로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직도 미달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거칠게 다스리시는 그 손길은요,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내 기준으로는 내가 됐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아니기에 끊임없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손길이 네 삶 속에 떠나지 않고, 아니 가면 갈수록 그 손길이 더 엄해지리니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더 깊숙이 개입할 거야. 내가 더 급하게 개입할 거야. 내가 더 아프게 개입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 그거 기억하면 어떠한 고난도 아픔도 너 견딜 수 있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시는 사랑.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즉 나를 어디까지 참으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분께서 나를 어디까지 참으셨는지를 기억하잖아요. 이제부터의 어떠한 아픔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내 안에 어떠한 틀이 형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어느 정도의 죄인인지를 여러분 아신다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많이 참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정도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사는 건 내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완전히 버림받지 않고 완전히 정죄받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물며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있다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인생을 향해서 참으셨는지 그걸 잘 나타내는 한 가지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거기까지 참으셨다는 것은요, 적어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은요, 진짜 나에게 정당한 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이 참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많이 참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냥 법을 집행해버리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참는 것은 참는 사람 안이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갔어요. 집회하러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 한국 고등학교 여러분 아시죠? 어느 정도 상황이지? 학교 채플 가면요,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채플 이제 강단에 딱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앞에 있는 학생들이요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요즘 우리 고등학교 이제 학생들, 청소년들 별로 말 안 듣죠? 이번 학교 가니까 그 학교 체육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우세요. 제가 딱 가니까 그 체육 선생님이 저에게 달려오셔서 제 손을 잡고서 막 우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학교 가기 싫어요. 제가 선생님을 권면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학교 가셔야죠. 여쭤봤어. 선생님 왜 이렇게 학교 가기 싫으냐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애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인생이라고 버려버리면 속이 편하겠대요. 근데 예수 믿는 선생님이시라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말 안 해주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프대요. 그냥 할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안 듣는 것을 알면서 말하고 무시당하고 그럼 참으시는 거예요.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리시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벌로서 우리를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얼마나 편할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나를 살려놓으셨다는 이 자체는요, 많이 참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내가 적어도 내 기준에서 아프다고 생각하는 이 훈련과 아픔과 연단은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많이 참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한번 납득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권면하는 사랑. 첫 번째는 참으시는 사랑, 두 번째는 권면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4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에는 많이 참으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기 시작하세요. 참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라.
제발 좀 그만해라. 이제 하지 말아라. 네 선에서 끊어봐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어디라 그랬죠? 경기장이에요. 마지막 경주를 달려내기 위한 한 사람의 주자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경주라는 것은요, 마라톤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의 꽃을 피우는 마지막 경주가 마라톤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마라톤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허당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한 사람의 주자로서 이 경기장 안에 와서 지금 다름질하고 있다는 것은요, 마라톤 경주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경주는 무슨 경주냐? 2000년 전에 유행했던 그 당시 가장 사람들이 좋아했던 경주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요,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그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경주는 뭐냐면요, 그레코 로만 시대에 유행했던 경주 펜타틀론이라는 경주예요. 펜트 5개, 애틀론 경기란 뜻입니다. 5개 종목의 하나의 경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올림픽입니다. 그럼 5개의 종목은 뭐냐면요,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넓이뛰기, 높이뛰기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 4가지 종목은 매번 바뀝니다. 하지만 마지막 5번째 종목은요, 매번 똑같아요. 왜냐, 이 펜타틀론의 그 꽃을 피우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종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종목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라톤이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5번째 종목은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종목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경기자, 마지막 주자들이 링 안으로 들어갑니다. 5번째 종목입니다. 그럼 두 마지막 그 주자들 어떻게 하냐면요, 손에다가 가죽 장갑을 껴요. 상대방의 얼굴을 쳤을 때 상대방의 얼굴에는 엄청난 손상을 입혀도 자기 손은 보호할 수 있는 가죽 장갑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종합 격투기가 시작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UFC, K1 같은 경주가 마지막 종목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냐면요, 나하고 죄하고 마지막 종목으로 지금 링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당시는요,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시대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뭐 지금같이 뭐 스포츠맨십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 시합에서 진다고 그래도 영광스러운 내가 패배였습니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옛날 그 시대에 스파르타쿠스, 글라디에이터 그런 것 같이 콜로세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한 가지 룰이에요. 뭐냐?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그럼 한 가지 룰은 무엇이냐면요,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 끝이에요. 카운트다운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나 팔이 꺾여서 뭐 탭아웃 1, 2, 3 하고 그거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이 종목, 둘 중에 한 명이 쓰러지면은 경기가 끝이에요. 그때 승자가 정해진다 사실입니다. 차라리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는 죄하고 창 던지기 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는 죄하고 넓이뛰기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종목으로 우리가 링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요, 이제 죄하고 나하고 둘이서 가죽장갑 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 가지 룰입니다. 뭐죠? 이 종목이 종료될 때는요, 죄가 서 있냐 내가 서 있냐예요. 죄가 죽냐 내가 죽냐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많이 참았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네가 한번 죄하고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 이 경기가 마칠 때쯤 되면은 네가 서 있냐 죄가 서 있냐, 네가 죄를 멸망시키냐 죄가 너를 멸망시키냐, 그것이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이지 둘 다 서 있지는 못해. 네가 한번 싸워봐. 내가 개입되면 아프다. 네가 한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 그것이 네 운명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경기가 바로 이 경기입니다. 군부대에서, 오늘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 각자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에 응답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도 사랑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음성을 듣고 응답하잖아요.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린 거기서 별로 순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기서 순종하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네가 끊어봐. 네가 죄와 끊어봐. 죄를 끊어봐. 네가 죄를 단절시켜봐. 오른 눈이 너를 죄를 실족하게 하면 눈 뽑아버려. 팔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면 그 팔 잘라버려. 네가 한번 정말 끝까지 싸워봐.
거기서 순종하신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 거기서 너무나 많은 경우 순종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가냐? 세 번째 사랑입니다. 따라서 감사드립니다. 채찍질의 사랑.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무슨 뜻이냐면요, 참으시고 권고하시고 참으시고 권고하시고 도저히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채찍을 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굉장히 많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채찍을 드시잖아요, 안 끝나요. 굉장히 아픕니다. 저희 집에는 한 가지 룰이 있었어요. 어떤 룰이냐면요,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많이 참으세요.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참으십니다. 하지마 참으시고, 하지마 권면하시고, 참으시고 권면하시다가 어떻게 하냐? 저희 집에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참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초리를 드시잖아요. 그것이 몽둥이든 막대기든 회초리는 관계없어요. 그것을 드실 때까지가 시간이 걸리지, 한 번 드신 이상 한 가지 룰입니다. 부러지면은 끝나요. 저희 이모들이요, 그 상황 판단이 되지 않고 어머니께서 회초리 갖고 왔는데 때로는 몽둥이를 갖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서는 말씀을 뱉으셨기 때문에 입에 책임을 져야 돼요, 말에.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모님들이 몽둥이를 갖고 온 이상 어떻게 하죠? 말에 책임을 져야 돼. 부러져야지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저를 때리고 바닥을 한번 치세요. 저를 때리시고 바닥을 치셔서 결국은 회초리를 부러뜨리셔야지 끝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죄를 짓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죄를 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 그대로 죽였다면 큰일 나거든요.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저를 때려서는요, 여러분, 제가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치시고 아들을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말을 뱉으신 이상 주님께서는요, 그 말에 책임은 지세요. 죄를 그냥 넘어가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세요. 우리 인생에. 하지마, 제발 좀 하지마, 제발 좀 바로 살아, 제발 좀 하지마, 내가 많이 참았다, 제발 좀 그만해라, 아직은 늦지 않아서 회개하라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돼서 우리 삶 속에 회초리를 드시나 어떻게 됩니까? 회초리를 드신 이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일이 끝날 때까지는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안 끝납니다. 주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이상 그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주님 때리세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거기까지 안 가는 사람이에요. 권면하시고 참으실 때 주님의 음성 알아듣고 그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제는 정말 주님의 회초리 드시는 그날까지 회개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외에 누가 더 그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겠습니까? 오늘 주님 정말 이곳에 임하소서, 정말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기도한 거 왠지 아세요? 그 찬양 왠지 아십니까? 주님 이곳에 오셔서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 기독 장병들이 와서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예요. 주님 많이 참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서울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이 참으셨어요. 주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면요, 부러질 때까지 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거기까지 안 가도록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금식하며 6.25를 되새기고 우리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다시 한번 부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